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초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하지요? 집안 청소하지요? 집안 청소 안 하고 평소 살던 그대로 자유분방하게 어지러지고 정돈 안 한 그대로 손님을 초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청소하시지요? 초대받는 사람이 와서 혹시 집안에 먼지라도 많으면 그 먼지 때문에 건강에 해가 될까 봐서 청소하십니까? 아니면 그 오신 손님이 계시는 동안에 정돈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심란해질까 봐 그분을 위해서, 오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 청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청소 안 하면 이 사람이 우리 집안 꼴 보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동기가 뭡니까? 왜 청소합니까? 나 때문입니다. 손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청소해요. 내 이미지가 구겨지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정돈 안 하고 사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싫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남들 앞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좀 근사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오는 손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청소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위신, 내 체면 혹은 내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청소한다면 그것은 나를 우상 숭배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거부하는 그 사람이 결국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이었고, 자기를 신으로 선택한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자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와 불의한 자에게 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경건치 않음.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또 안 하고. 예를 들면 무자비한 것, 무정한 것, 여기 본문에 31절에 나오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렇게 비윤리적인 혹은 반윤리적인 그런 무자비한 인생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쏟아부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볼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자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경으로 절벽을 향해서 그게 절벽인 줄도 모르고 다름질쳐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절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내가 죽을 뻔했구나. 뒤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마음의 눈이 멀어서, 영의 눈이 멀어서 절벽을 향해서 다름질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본체만체 한다면 그게 무자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잔인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내 눈을 떠서 뻔히 보고 이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죽는데 이 사람들에게 여기는 절벽입니다. 당신 눈에는 안 보이는 절벽이 있습니다. 멈추어 서십시오. 아니면은 온몸으로 가로막아서라도 그 사람들을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멸망을 향해서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지옥을 향해서 치닫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눈이 열려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인생이 구원받았다면 지금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가로막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든지 당신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라고 말해야 눈뜬 사람입니다. 눈뜬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겉으로 반윤리적인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내게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바로 그런 자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여러분, 다투는 것, 이것도 역시 여기 29절 이하의 21가지 죄 목록 가운데 하나에 포함이 돼요. 다투고 미워하고 내 주장대로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여러분, 사람에게 화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화를 듣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듣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하시니까 화내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여러분, 개는요 집에 불이 났든 불이 안 났든 시도 때도 없이 짖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큰 소리 치도록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그랬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지?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지.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투는 것 지옥 갈 죄입니다. 따져보면. 왜 다투지요? 내 자신을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관철이 되고 그것이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신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신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신이에요.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내 자신을 흐뭇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수근수근 하는 거요. 여기 나와 있죠. 남 험담하고 남 헐뜯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어쩌면 그렇게 고소합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은 그런 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신처럼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흠만 자꾸만 들춰내는 그 맛이 꿀맛이죠.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수근수근하면서 짓고 있는데 그 죄의 형벌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진단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가망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요.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래요. 왜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왜 다투고 왜 우리가 교만하고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게 다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의 고장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만져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새 마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다툼도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쌓인 것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마음이 고쳐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예수님이 사람을 진단할 때에는 그 진단이 사실은 100% 절망적입니다.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은 뭐가 같냐면 여름 한여름에 생선 괴짝 바깥에다 내두면 그 생선 어떻게 돼요? 허물허물허물 썩어 문드러지는, 허물허물해지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하는 짓마다 다 우상숭배고 하는 말마다 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삶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차분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을 100% 위에 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사람으로 드러나니까 합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이 마음의 이 철저한 부패성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부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실족해 하지 마라. 네 눈이 죄를 짓느냐? 눈 빼버려. 네 손이 죄를 지어? 손 잘라버려. 발이 죄를 지어? 발 잘라버려. 잘라지고 불구자가 되어서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것이, 온몸, 지체 다 정상, 멀쩡한 몸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불에 떨어지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 왼편에 사람들을 나눌 때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 안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했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만나지 않았지? 방문하지 않았지? 그러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 말대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물을 안 드렸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안 드렸다고 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 눈에 보였던 사람들 있지? 작은 자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바로 그러한 자들이 지옥불에 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지요. 부자의 대문간에 살던 거지.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 거지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실제 인물이었다면 이 부자도 실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살다가 죽었던 한 부자와 한 거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낙원에 간 부자와 그리고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를 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자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난을 받는 거야. 부자는 좋은 것 많이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대문간에 있는 거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헐벗은 거지에게 입을 옷을 주지 않았어요. 호의호식하면서도 자기 음식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쓰레기, 그것으로 그 거지는 연명해야 했어요. 눈에 보이는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번 돈, 내가 쌓은 재산,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거죠. 나 자신을 숭배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지옥불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 나면 하하, 그럼 지옥불에 안 가려면 계명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 부자, 이 지옥에 간 부자는 내가 봐도 참 파렴치한 사람이지. 그 불쌍한 가난한 거지, 하루에 몇 번이고 대문간을 왕래하면서 눈에 띄었을 그 거지, 자기 좀 식탁에 불러서 좀 대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안 한 이 부자는 정말로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적어도 나는 적어도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잖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옥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선행을 그래도 조금 점수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 내 힘껏 한번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100% 살지 못해도 주님이 그 동기, 내가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 태도를 주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얄팍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낮춰놓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요,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100점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보실 때 빵점입니다. 낙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빵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율법주의적인, 성과주의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머리,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놀아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작정한 형벌은 사형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실감나게 표현하기를 지옥불이라.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진단만 하고 치료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의사가 진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난 사형 선고를 하면서도 그러나 해법이 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죽음이에요. 혹은 다른 말로 예수님 공생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죄의 몸인 그 몸으로는 안 돼. 그 몸은 이미 고장 났는데, 철저히 고장나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절대로 100점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해법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돼. 부모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그 생명으로 안 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죄 가운데서 잉태된 생명으로는 안 돼. 성령 안에서 잉태되면 돼. 그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잉태된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이것으로만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교훈을 해서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 말로만 하면은 또 잊어버릴까 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가면서 내가 너희 주님으로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지? 다 봤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여러분, 교훈으로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나서도 여전히 제자들끼리 뭐 해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 오면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좌편에 앉을 것이냐 서로 다투었어요. 교훈으로 변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의 수명을 2000년 연장해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온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다투지 마라, 말로 했을 거예요. 말로 안 됩니다. 왜?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 귀로 들어오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행동, 결국 나오는 생각, 결국 나오는 행동, 삶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갑자기 접고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사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저주스러운 이 생명을 십자가에다가 장사 지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부활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내셔야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3장부터 그 부분을 설명해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으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고 누가 죽냐면 죽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요. 예수님이 죽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선언해놓고 그 진노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이 대속입니다.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10번째 재앙을 그들이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역의 모든 처음 난 사람부터 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재앙이에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처마와 그리고 바깥 문 기둥에 발라요. 그리고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해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각각 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피가 발라진 그 집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 죽어서 통곡하는 소리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 대신에 양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면서 대신 피 흘려 죽은 흔적이 있는 집은 뛰어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바로 그날 저녁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되셨던 그 예수님이 마침내 유월절 양이 되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들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속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함으로써 피는 예수님이 흘렸고 피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받았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았어요. 진노를 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찔렸어요. 찔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찔림으로 인한 혜택을 받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이 용서되었어요. 그분의 몸이 상했어요. 몸이 상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몸의 상함을 통해서 혜택을 누린 자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였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이 해결됐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으신 분은 그분이지만 그 채찍에 맞음의 혜택과 유익은 우리가 받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었지만 혹은 우리를 그 안에 품고 하신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라.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어라. 이 메시지.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하나의 메시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제자들의 귀에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고 전해주어라.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복이, 유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셨어요. 자기 자신의 부활이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속한 자들, 주님 안에 연합된 제자들, 그들이 역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의 공식적인 아버지로 확정되는 사건임을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너무나 크고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말을 들려줘라. 그들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고 말해주어라. 내가 그동안에 공생애 동안 누렸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어라. 여러분,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1.5세도 아니고 1세로 제가 여기 왔으니까 영어를 못하지요, 잘. 근데 어쨌든 뭐 미국 군복이 돼서 또 쿠웨이트까지 이제 가서 9개월간을 미국 사람들하고만 생활을 하는, 하루는 채플린들 이렇게 교육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인데, 중령이 이제 우리 보스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교관이고, 여기 앞에서 나와서 이제 무슨 강의를 하다 말고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토론을 하고 그 그룹에서 토론한 것을 발표하라, 이런 시나리오, 이런 상황이었어요. 앞에 3사람이 앉고 그 다음 3사람, 그 다음에 4사람인데 제가 그 3번째 줄 4번째에 앉았어요. 그래, 이 중령이 그룹을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래, 1, 2, 3, 3명씩 1, 2, 3, 1, 2, 3, 1, 2, 3. 그러면 제가 혹시 영어를 캐치 못했더라도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2, 3, 1, 2, 3니까 나는 1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이게 참 머리가 두네요. 뭐라고 했냐면 4. 얼마나 창피한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채플린들이 다 깔깔깔깔 웃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영어 잘 못하는 걸 다 알죠. 평소 잘 이렇게 지냈으니까. 인간적으로 창피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오히려 빙고 했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나는 영어 못해.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 아니야. 영어 못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됐어, 괜찮아. 오히려 제가 영어 못해가지고 창피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능력 없음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나를 대하고 속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그만큼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탁월한 사람으로 꼭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이 꼴찌가 되었을 때 그 꼴찌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실망,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고 확정된 자기의 영원한 신분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부도나고 파산나고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 경제적인 그 파탄 속에서도 여러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요? 물론 벌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철저하게 떨어지고 철저하게 창피당하고 철저하게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직장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든든합니까? 여러분에게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금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안심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부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안전이 확보되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머쥐었던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빙고라고 외치십시오. 빙고. 빙고. 맞아. 바로 그런 약점이 내게 있어. 누가 죄를 지적하걸랑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아프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다툰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에요. 그래, 당신 말한 대로 나는 능력이 모자라고, 그래, 당신 말한 대로 나는 수근수근하는 그런 약점도 있어. 그러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끝났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어. 괜찮아. 앞으로 수근수근 안 하면 돼. 됐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십시다.